처음에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할 때 능음이 좀 재밌고 오히려 중론이 좀 답답하다고 하고 막 계속 같은 소리 같고 그래가지고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중론이 더 단순하고 이제 능음이 더 복잡해지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중론은 얼마나 단순하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강의는 어디로 가다 가면 안 듣고 괜히 능음을 지금 듣고 있어 지금. 중론 상당히 강의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좋은 강사 스님 배정되어 가지고 아마 잘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이 업이란 말도 중론에서 다루죠. 여러분들이 그까지 나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중론이 좋은가. 엉뚱하게 지금 내가 중론을 강의하겠어요. 능엄경은 다들 재미없어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재밌어 하고 갔더니 눈빛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별로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다시 저도 중론 좀 빌려봐야겠어요. 재밌으라고. 중론이 재밌죠? 중론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중론이. 여러분 교재 한 120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 개송 20번에 보면은 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비록 공하지만 단멸이 아니고, 업이 공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업이 비록 공하지만 단멸이 아니고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비록 공하지만은 단멸이 아니고, 또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니다. 같은 말이죠. 앞에 말을 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가지고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니다. 업과 그 가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아주 업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기 단순하게 좋은데 차라리 중론 공부하기 차라리 좋지. 여기다 좀 살을 붙이면은 비록 공하지만 단멸이 아니고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중생계에 가로치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중생계에 업과 그 가보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러다 말을 좀 더 붙인다. 재밌으라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중생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중생계의 업과 그 가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영수보살이 각색해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업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지상속한다. 유지상속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업이라는 건 이런 모습으로 유지상속되고 있다. 어쨌든 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이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은 업에 대한 정의는 끝나요. 비록 공하지만은 단멸이 아니고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니다. 이게 업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아까 오전 내내 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은 장황하기만 하지 복잡했었죠. 그래도 또 이렇게 능엄의 입장에서 또 업을 다뤄가는 모습이 잘만 또 드러놓으면은 또 이제 체계를 세밀하게 보는 데는 또 상황이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이라고 말은 간단하지만 삶 전체가 업이기 때문에 또 중생을 교화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만나는 것마다 다 중생인데 서로 관계 속에서 그걸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업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막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능엄에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능엄에 있는 오탁이라는 5가지 하나로 업, 공 이래보면 끝날 것을 5첩 거듭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에 여러분들 교재 아까 여기 253페이지 연기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기사상이 불교 교리 발달사에서 화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연기가 화엄에 무진연기로까지 펼쳐지는 법계연기라고도 하고 무진연기라고도 하죠.
화엄경에까지 이어지는 연기사상, 부처님 초기부터 화엄사상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연기의 과정을 대강 설명을 해서 불교의 근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가운데쯤, 우리는 이 업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도리를 알 필요가 있다. 연기란 바로 비로자나 법신부의 본원력이며,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본원력이다. 비로자나불의 본래의 모습. 대자연의 또 생명력이고, 연기를 또 다른 표현은 인연이라고 하는데, 연기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은 모든 것이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에요. 거기에 의지가 작용했을 때 업도 되고 고통도 되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 대자연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생명력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에요. 본래의 모습이죠. 용수보살은 다시 중론송 제1관인연품에서 연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나지도 않고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으며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지도 않는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인연법을 말씀하셔서 이것이 인연의 모습이에요. 인연 사상이고 온갖 이론을 잘 진압시켜서 이 연기의 이치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를 부정하시고, 모든 것은 운명이다 부정하시고, 모든 것은 우연이다 부정하셨다. 이런 모든 것으로 그 당시에 가지가지 외도들의 사견을 다 물리치신 그런 깊은 사상이 바로 연기의 사상이다. 공사상이라는 거죠. 라고 하여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내용이 연기의 가르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중론에서 옹수보살이 바로 불교의 근본 사상은 바로 이 연기다. 이걸 공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연기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신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 열애는, 저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다 옳게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이시나니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무명을 인연하여 지어감이 있고, 지어감은 행입니다. 무명을 인하여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등등 해서 내지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 생사입니다. 생로병사, 큰 괴로움의 생로병사의 무더기가 모이며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기 때문에 식이 멸하고 등등 내지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생사 무더기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다시 말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주장하신 이러한 연기 사상은 당시 기성의 기존에 있던 전변설, 이는 브라만교죠. 브라만교. 또 거기에 상대되는 신흥 종교가들,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들의 적지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고 진정한 이치를 밝히신 부분이죠. 부처님이 깨달음 속에서. 즉 전변설을 주장하는 바라문교는 만유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이 전변시켜냈다고 주장하고 신과 하나됨으로써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을 부정하는 신흥 사문들은 다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여서, 지수화풍 등 요소들이 쌓여서 존재가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유물론적 자유방임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또는 고행을 통해서 인간은 육체의 죄업을 벗고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행이라면 자인나교라고 하겠습니다. 자인나교도 이제 사문에 속하죠. 그래서 자인나교는 이제 업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자인나교에서는 근본은 이제 명제라 해가지고 그 근본 우리의 그 본 바탕이 있고 거기에 업이라는 물질이 붙은다. 이것도 물질로 저것도 물질로 상으로 보니까 그건 불교는 전부들 공으로 보지만 연기로 보지만은 거기는 하나의 대상
실제 존재하는 외계의 대상으로서 적치설, 이것저것 요소들이 쌓였다, 이게. 그래가지고 자유나라교에서는 우리의 근본 명제, 거룩할 명자, 진리 제자에 아주 명제라고 이제 이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업이 붙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열을 막 내면은 우리가 보면 어떤 물질을 두 개를 붙여놓으면은 열을 받으면은 이게 녹는 온도가 서로 달라가지고 분리돼요. 둘이. 열을 가하게 되면은 붙여놓은 것이 결국 떨어지죠, 이제. 그게 이제 자유나라교에서는 열을 막 가하면은 업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해탈된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그래서 열을 내는 방법이 고행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고행을 하면 막 스트레스를 잔뜩 받잖아요. 그럼 열 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터져버립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업이 떨어져 버린대요. 업이 떨어지면 해탈. 단순해요, 자유나라교의 논리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자유나라교는 고행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바라문교는 그런 것 필요 없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자유방임적인 하나는 신의 노예가 되고 하나는 이제 쾌락의 노예가 되는 이런 쪽으로 또는 고행으로 또 치달리고 극단적인 고행에 또 치달리고 가지가지 치우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앞에 이런 여러 사상들을 부정하고 연기론을 주장하셨으니 즉 모든 것은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며 존재를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법도 또한 고정된 요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다른 것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기란 갈대단이나 인드라망이라고도 인드라의 인드라망이란 말은 그물망자입니다. 그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잡았다니면 그물 전체가 영향을 미치죠.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드라의 그물망자, 그물에도 비유되듯이 상대주의적 존재론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고정된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이를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걸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상은 그것 자체가 절대의 세계로서 원흉무해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움직이면 다른 모든 조건들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이단이라는 그런 경직된 사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항상 깨어있게 되며 끊임없이 혁명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은 불교의 연기론이란 첫째, 만유를 전변해내는 초월자를 부정함으로써 바라문교를 부정함으로써 주어진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밝혀내도록 하고 번뇌와 속박의 삶이 해탈의 열반으로 전환되는 그곳에서 진리가 검증되며 이러기에 현실을 사는 인간의 자발성과 인간 행위, 업이죠. 인간 행위의 창조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신에게 모든 것을 미룬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는 거예요. 둘째, 적치설에 따른 도덕의 타락이나 쾌락주의. 모든 것은 물질이 사는데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등등. 적치설에 따른 도덕의 타락이나 고행적 현실 도피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면서 이웃을 도외시하지 않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기본 입장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하나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자기 자신 혼자만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그 자신과 전혀 별개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산출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마치 갈대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여 비로소 설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어울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에는 이렇다 할 자기 실체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나 끊임없이 윤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다만 거기에는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먼저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부모, 자식, 부모, 자식. 자식이 난중이고 부모가 먼저 있고 자식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자식이 없는 부모가 있고 부모 없는 자식, 이건 부모 하게 되면 자식하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되는 것이지 자식도 없는데 혼자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동시 어떤 것을 먼저 형제, 형이 먼저 있고 아우가 나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형제, 형이 뭐 앞에 나오죠. 남쪽에서는 남북 하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북남, 절대 남북이라고 말을 안 써요. 북남이라고 합니다. 북남. 한일 관계, 한이 더 먼저, 대한민국이 먼저 앞에 오고 일본이 뒤에 오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대화 등등 항상 앞에 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북쪽에서는 이제 북쪽이 중요하니까 북남 해관, 북남. 그러니까 방위를 이야기할 때 동서 남북 할 때 거기는 아마 북남으로 표현하려나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말하는 게 사제, 지간, 스승을 더 먼저 하고 사제, 제자를 더 뒤에 두고.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오역제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을 죽인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 또 뭐 화합을 파한다, 대중의 화합을, 또 어머니를 죽인 자, 오역제에 하나 들어가요. 또 아버지를 죽인 자 해가지고 어머니가 더 먼저 나옵니다. 글쎄요, 아버지 어머니는 죽이면 다음은 오역제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엄마를 죽인 사람하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누가 더 잔인하겠어요? 똑같이 잔인한데 어쨌든 인도에서는 엄마가 더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를 죽인,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먼저 나오면 5가지 중에서 죄를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인 게 더 죄가 크다. 근데 이쪽에 중국으로 오면서 바꿨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죽인 자,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고가 더 여야니까 이제 아버지가 더 먼저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사회에 같이 통념해서 더 중요하면 먼저 앞에다 둔다. 형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기서도 뭐 상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어쨌든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먼저일 수 없이 동시다. 사제도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이 있지, 혼자 스승은 있을 수 없죠. 장군이 부하가 있어야 장군이지 혼자 장군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는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먼저일 수 없고 또 더 근본적일 수 없는, 어떤 것이 더 근본이다, 어떤 것이 지말이다 이런 것도 없고 더 근본적일 수 없는 평등하고 둘이 아닌 상호 연관된 관계 속에서 이 우주와 인생을 논하자는 것이 이 연기의 의미이다. 연기적 입장 속에서는 이런 입장이 이제 깨어있는 입장이 됩니다. 어디에 어떤 가치관에도 매몰되지 않고 깨어있다. 이처럼 연기란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진실하고도 간절한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연기의 입장에서 우리들 현실의 고의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본다면 당시 사상가들은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사상가들은 고의 생기, 고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고의 생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또는 모든 것은 운명이다, 또 혹은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고 하여 서로들 다투고 있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에 대해서 불타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 아지라경 및 중아함, 도경, 전유경 등에서 그들이 사견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중도의 입장에서 사성제를 설한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 카샤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괴로움을 내가 지은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으며, 이것도 중론 논리죠. 남이 지은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인이 없이 지어진 우연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극단을 떠나 중도에서 법을 설하나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이른바 무명을 인원하여 행이 있고 내지 생사의 고통이 모이며 무명이 멸할 때 행도 멸하고 내지 생사의 고통도 멸하느니라.
결국 부처님이 외도들의 견해를 파기하고 부숴버리고 사성제를 설하신 까닭은 고의 생기에 대한 시각이 외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도들은 이 고를 누구인가 만든 것으로 보고 또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실체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불타는 그 고통이 어떤 상황에서 생긴 것, 따라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상한 연기의 현상의 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인간의 현실적인 괴로움인데,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이 있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집성제, 고집멸도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 무명과 집착이 그 원인이더라. 우리에게 있어 고통의 현실적인 고를 그 고가 있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무명과 집착. 이걸 느리면 이제 12연기가 펼쳐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12연기, 앞에서 우리가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